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오후 8시 10분입니다. 대년초경 중에서 사띠와 찌따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어나는 현상들을 법으로 봐야 되는데, 법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연기법까지 두 칸까지 커다랗게 이제 얽혀 있잖아요. 어, 이 까야에서 이 드러나는 양태의 이 까야에서부터 관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교수님, 네, 스님. 호흡은 안이비설 진어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용례가 있습니까? 음, 신은 까야는 사대를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까야누빠사나 시작할 때 아나파나사티가 처음에 시작 부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육입처 외에는 없잖아요. 어, 예. 그러면 안입이 호흡은 어디에 속하냐고요. 그게 육신에 포함된다면 하나의 몸이라면서요. 그럼 김 교수님 어디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까? 김 교수님, 어, 네, 예, 스님. 호흡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안입이설 신호 중에서. 호흡은 하나의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의 몸이라면서요. 경역에 아니, 나와 있잖아요. 아니, 신념처의 종류에 출입심령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출입심령이라 해가지고 그걸 몸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냥 몸에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 대상으로 취하는 게 호흡을 아닌가. 몸에서 알아차린다? 피부에서? 네, 예, 피부에서? 예, 예, 감촉이나 이런 데서요. 감촉에서? 어, 감촉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닌가. 어, 일단은 유기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율급처럼은 안 나와 있죠. 어, 네, 예. 근데 그게 몸에서 하나의 예, 몸이라고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예, 그 신념처 종류라고 그랬지. 뭐 호흡을 갖다가 이게 유기처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고 유기처 중에서도 일단 저기 몸에서 알아채는 대상은 감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까야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의 네, 양태나 특징이나 표상으로서 일단 분명하게 이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속적인 결단이나 결심이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이 신수신법과 37조도품을 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버지의 행경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경은 신수신법 보호되는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잡아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중요한 것은 뭐 그 대상이 강력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게 어떨 때 가능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안이비설 신호와 색성향 미초법이 인간의 경계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거듭거듭 물어봐요. 그러면서 아직 포기 못하는 것이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이건 아직 포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원한다라면 반드시 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고통 감수 중에서도 잘못된 견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법이 일어나는 과정들로 본다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 그럼 무슨 법으로 볼 거냐? 많은 법들이 있는데 다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아, 가야라는 법을 보고 머물자. 그다음에 외다나라는 법을 보고 머물자. 그런데 금방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외다나,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했고 이 경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좋은 일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성취되는 것은 좋은 일이야라고 숙하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숙하를 정해놨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기가 붙어오게 돼요. 서사가. 왜? 그래도 이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지. 아니,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건데? 뭐 등등등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신념처 수행을 하면 신행자, 법행자, 애육가 중에서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현일 스님께서는요. 네,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신념처를 하면 저는 신행자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신념처를 하면 예불, 신행자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미 신행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음,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라고 하긴 그렇지. 그런데 여하튼 제 경우도 보면은 이 여기에다가 주의를 떠나지 않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금방 버릴 만한 힘들이 생겨요. 근데 왜 못하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대상이 일어나면 이게 팍 풀려버려요. 근데 원하는 게 적어야 된다고 그러죠. 원하는 게.
다시 이제 한번 그 잠깐 보죠. 신행자가 믿음행자란 뜻이에요. 믿음행자. 법행자를 유깁저하에 연결하면 애류도의 구조가 선명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특히 쌍욕다 25품의 첫 번째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이다. 먼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무상성을 살아육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신행자, 법행자, 애류자로 한다. 눈, 귀, 코, 안입이설신의가 뭐예요? 유깁초예요, 유깁초.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뿌뚜자나나 범부나 아니면 탐진치는 어떻게 되냐면 대상을 확 좁혀버려요. 확.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면 아람마나라는 단어인데 저기 이제 유치원 이제 놀이 막 애들 하잖아요. 거기에 자기 애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앞에 거시기 내 늦게 가갖고 예를 들어서 앞에 그 학부형이나 이렇게 청중들이 있고 무대에 있고 무대에 또 밑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구만 보여집니까? 김 교수님 누구만 보여지던가요? 글쎄요. 차, 김 선생님 김 교수님 손주만 보여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걸 대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라고. 이게 쭉 보이는 것은 색이고 그걸 대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상이 좁혀지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일어나. 근데 안이비설신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러한 창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일부만 여기 창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잘 때도 눈 감고 있어도 막 형상들 나타나고 소리도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 명상할 때 눈 감고 있는데 뭐 괴성도 들리고 큰 고함 소리도 들리고 뭐 많은 그림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있어요? 이 그건 뭐냐? 안이비설신의 십념철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대상의 한계 짓는 상태에서 떠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당연히 거기서 완성은 안 되죠. 사념처, 사정근, 선법을 일으키고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사여의죠. 그 찢다나 찬다나 마음이나 검증의 상태 그러한 그러한 상태에서 노력을 하면서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사띠를 중심으로 균형 잡힌 오근이 생기고般냐가 일어나서 어, 저, 출세간의 그 정견에 대한 요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힘이 생기죠. 그럼 오력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 부처님 법이 이 시공과 분리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세상이 깨어진다. 깨졌다. 깨어났다. 깨어났다. 지금까지 뭐, 이 안이비설신어가 대상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칠각지예요. 그러한 것이 충분히 성취되어 가면서 사띠는 삼마사띠 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출세간의 활정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세하는 활정도가 시작되면 뭐예요? 예륙화죠, 예륙화. 출세간이니까 이미. 그래서 한 단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이런 구조 속에서 사띠라는 개념이 기능을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숱한 연구들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지금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이전에 뭐 어디 단마 또 어디 공부방 뭐 그런 데에서 이제 글도 자주 좀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견해가 고착이 되면 다른 접촉이 들어오면 유지나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 주장 왜냐하면 내가 접촉하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바싸가 생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공급물이 있잖아요. 단식, 단식은 뭐냐면 아니비설신과 색성형 미축법에 의해서 에너지 받는다 이 단어예요. 정확하게. 그중에서 단단한 것도 먹는 것도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촉식. 세 번째가 마누산 쨌다나. 네 번째가 식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식식이라면 촉식. 이게요. 그런 게 생명이지 다른 게 생명이 있나요? 근데 그러한 것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뒷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그거 틀렸습니다. 부처님 보면서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더째가 심하고 동요가 심하면서 장애가 막 활성화가 돼요. 막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데 나 잘났다고 한다면 배우는데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상당히. 내, 나 잘났다고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옳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 이미 땡이 땡. 내가가 들어갔으니까. 네, 네, 아, 마마, 나에 대해서 내가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암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이미 들어가 버렸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무한대 누가 윤회합니까? 그분들은 유신견 상태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업으로 된 유기입처가 시공을 벗어나고 있고 그 시공에 나타나는 형상으로 보면 유기입처가 계속되잖아요. 그게 육하고 연계되고 또 개구리하고도 연계되고 강아지하고도 연계되고 개도 지키고 좀 보시를 했더니 천상에 가갖고 막 즐겁게 하고 그리고 새끼 저기 새끼손 해갖고 어떤 그 사대에 대해서 계속 머무르고 이러니까 응? 범천에 하나님 세계에서 높은 데도 가고 그 유기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까야 때문에. 근데 애기들한테 사탕 그 별거 아니잖아요. 사탕이나 장난감 줬다 뺏어봐요. 울고불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즐기고 있으니까. 내가 견해를 즐기고 있고 내 주장을 즐기는데 거부해봐요. 승질나죠. 화를 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을 차분하게 공부하면 된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주 모여서 하라. 화합하면서 해야 하고 화합하면서 헤어져라. 어? 저는 꿈이 뭐였냐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밤새 막 법을 토론하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막 밤새. 아직 한 번도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서 아, 그뭐 스님들하고 막 그렇게 하기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육입처에서 곧바로 신행자, 법행자를 정한다.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달라지는 성질이다. 마음도 무상하고 변하고 달라지는 성질. 예, 만호는 마음이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데 의미다. 여기선 분명히 감각기관이니까 나올
나오는 족족 제가 저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가 이게 저기 하려고 어, 초기불전연구원 스님드리려고 제가 저기를 만들었어요. 마음이 하나라는 실체가 아니다. 그럼 마음은 뭐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쭉 있어요. 만오인야나 จิต 빠싸 요런 거하고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법은 이마심사띵이다 못이에요. 요만큼이 있으면은 그만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마음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알면은 그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란 저기 개념에 대해서 쭉 잘 만들었어요,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음. 어, 왜냐면 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 번역만 해놓은 거니까, 그 결혼만 해놓은 거니까, 뭐 부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부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찢다, 왜 째또를 마음이라고 번역하냐? 째따스는 또 뭐냐? 만원은 뭐냐? 왜 만원을 운데 마음이라고 번역합니까? 만화사는 뭐냐? 하다. 왜냐면 그게 다 마음하고 관계되는 단어들이잖아요. 이게. 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죠. 에, 서울에 가니까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더라고요. 뭐, 경이로운 건축물들이 많은데. 막 놀라워요. 저는 그런 건축물 하다 볼 때. 다리도 막 너무 아름답고. 야, 어떻게 저 물리학적으로 저러한 물성을 계산을 해서 저렇게 튼튼하게 짓지? 궁금한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 좀 물리학 좀 공부 더 잘해갖고, 예, 저기, 그런 어떤 운동력학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런 걸 이해를 하는데,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엄청난 다리, 저 중국에 가면 뭐, 높이는 뭐 한 500m 되고, 막 길이는 뭐 한 4km, 협곡 사이를 지르는 그런 다리가 있다고 하대요. 또 뭐, 샨샵댐인가? 그것도 저기 티베트는 더 큰 댐도 만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가장 책임자는 많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정말 중력, 지질학, 그다음 수력의 수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화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몰라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계도를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크레인을 막 한 300m를 막 올렸다 내렸다 해. 그럼 그 사람 뭐 합니까?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 사람 댐을 만들 다 총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설계도를 만들 수 없는, 설계도를 만들 수 없고, 그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막 실천만 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그냥 그런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뭐든 수행에 대한 정보를 들으라며.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정보를 드려야 되고, 마음이 뭐라고 했는 마음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게 저장이 되어야 누구를 알아요? 자신이 알죠. 어, 그래서 이 마음을 50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번역에 오류가 있으면 뭐냐. 찌따를 마음이라 한 단어로 하면 이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약 팔기는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천박, 낮아져서 천박한 거다 싫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 마음을 봐. 어? 번뇌도 마음이야. 마음에서 마음을 봐. 지혜에서 지혜를 봐. 말은 그럴듯해요. 막 겨누어. 집중해. 매우 부처님 법은 최상의 법이라요.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흐트러질 수 없는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탈의 구조, 번뇌가 일어나는 구조, 수행의 구조 이런 것들 거기에서 개념들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요. 그 자료를 보고 계속 공부하면은 문해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들은 걸 갖다 사회도 하고 그게 그러면서 수행이 되잖아요. 기반은 문해라니까요, 문해. 경을 읽지 않고 무슨 제대로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 수학책 안 보고도 수학 잘 풀어. 수학 공부한 적 없어. 예. 손가락으로 적으면서 다섯 더하기 다섯, 이 정도, 이게 10개야.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나가요? 수행만 강조해. 부처님 뭐가 수행이라고 했습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분들 할 능력이 없어요. 수행은 바와나 들은 것을 있게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개발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문해, 사회, 수에 딱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모든 게 이마스미사 띵이다. 이렇게 이해되면서 이만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원, 6처, 18개의 좌표가 사라진다. 10년 저 의시로 바라보는 수행으로 오해를 한다. 연기의 식과 10년초에 찢다가 뒤섞인다. 만호의 기능이 사라진다. 관찰하는 마음이라는 미세한 자아가 만들어진다. 죄송합니다. 아는 마음, 뭐 보는 마음, 그게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들이라는 걸 파악하면 좋죠. 윈냐나는 아는 마음, 빤냐나 야냐는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아는 마음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지켜보는 마음이 되는가. 제가 웃지만 저도 엄청나게 실수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이는데 아는 마음이 쫙 보여. 진짜로. 지켜보는 마음도 쫙 보여요. 그럼 있다고 보는 거야. 견해가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응. 저 경에서 어떻게, 나 경 그런 거 몰라. 근데 난 부처님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 부처님 법이 그게 어디 증명이,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빛나는 마음은 본래 마음으로 변한다. 사마디의 설명도 애매해진다. 번뇌가 어떻게, 그런 많은, 특히 시무식의 문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다음에, 사띠. 사띠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스님한테 드리고 적해야 되니까 잘 만들었어요. 제일 실력 있는 말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뭐, 엄청난 책을 많이 번역을 했으니까, 어, 왜냐면, 근거가 빈약하면 저기 하잖아요. 그, 이렇게 요구나 대화가 안 되니까, 어, 정확하게 저기 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아니자라는 것도 오늘 정확하게 더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자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이 없다라는 표현이 가장 가까워요. 이익이 없다가. 그럼 증거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저기 아비담마 7론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상하다. 그럼 뭐가 무상해? 지금은 좋아. 근데 좋지 않아. 이게 되잖아요. 이- 이익이 저기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면 니자까지 해서 이익이 지속될 수 없다. 이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두 카드라. 그리고 안 왔다. 통제하거나 관계될 수 없다. 누구의 영역이니까? 말할 거니까. 이것도 누구 거예요? 말할 거예요. 근데 왜 부처님이 이걸 가지고 살았습니까? 업이 남아서 유효열반 못받아 하나 남아서 그런 거예요. 빚은 다 청산하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무슨 죄에서 내가 성도해갖고 제자들을 키워야지. 그게 빚이에요, 빚. 무슨 소리야? 예, 선한 것도 빚입니다. 대상이 어, 대상이 처음부터 수장적인 법이 아니다. 뭐 색, 소리, 냄새, 아니, 죄송합니다. 눈, 귀, 코, 몸, 만우라는 육내 입처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단계가 온다. 신행자는 뭐냐? 이걸 어떻게 얘기해? 누구든지 이러한 법들이 이와 같다고 믿고 확신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행자라고 한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뭐냐면 저깁니다. 그 유기견은 까야와 그 관계되어서 일어나고 까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근데 현수님 납득이 좀 됩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가 예. 들을 때마다 조금, 네, 저는 어렵게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그 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것도 다 까야로 어, 증득한다고 그랬죠. 예. 까야로 경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는 보입니까? 시공에 있습니까? 그 까야들은? 공간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데, 아니, 그럼 어, 시가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거 다 유기처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까야라고 되어 있는 건 정확하잖아요. 6에 63번인가? 그, 46, 54번. 나 맨날 그거 헷갈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몸으로 증득한 자의 경우.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시간은 없다는 건 개념이라는 건 받아들여지는데, 공간 부분은 그러면 일어나, 오온이, 예, 여기, 오온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럼 그것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데, 또 미세하고 수승하고, 아니, 저열하고, 이건 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게 밖에 대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까? 다 가치 판단의 기준인 거는, 네,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시공,
실질적으로 경험이 한 5원이라면서요. 딱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5원 말고 다른 데서 경험합니까? 그럼 5원이, 여기서 어떤 경우입니까? 요게, 이게 색입니까? 강길래지, 그러면, 색이라고 하죠. 세곤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래의 세곤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과거의 시, 저기, 세곤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밖에 있는 거, 멀리 있는 세곤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이 아까 윤회의 개념이 이것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안이비서시는 이익이 없고 변하고 달라지는 법이다. 변하고 달라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무상이 변화가 아니라 이미 변하고 달라지는 법이 뒤에 나와요. 왜냐면 지금 좋아. 지금 막 저기 어? 뭐 저기 어디 피트지 클럽인가 뭐 그런 데 가서 운동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해외여행도 하고 좋아요. 예. 가도 좀 안 좋은 스트레스가 더 많지만 좋다고 해봅시다. 그래봤자 100년 후에는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예. 지옥의 뜨거운 그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주 크다. 제 얘기 아니죠. 난 법행자는 뭐냐. 중요한 표현인데, 이러한 법들이 이와 같이 지혜로 숙고해 볼 때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법행자. 금방 이런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법행자가 된다. 이렇게 되죠. 경이라니까요, 경. 25의 일본경인가 된다니까요. 32배. 25의 일본경. 쌍짓다. 그래서 이 법형자를 묻는다? 듣는다. 조사한다. 율법처럼 관찰한다. 한번 보세요. 아닌가, 틀린가? 아, 보세요. 아, 부처님 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믿으면은, 오온이 있다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온이 도대체 어딨냐. 법형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유피입처의 사실을 빤야로 검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신행자하고 법형자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막도에 안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번 생에 반드시 뭐가 된대요? 애국가가 된대요. 그럼 해, 경에 써져 있으니까 해봐야죠. 안 믿는 분이야 뭐 별 수 없고. 애류자. 이러한 법들을 이와 같이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빠져나 분명히 알고 보는 사람. 이것을 애류 가라고 한다. 안다, 본다. 그런데 왜 하필 유립처가 애류의 관문입니까? 감각기관의 목록이 아니다. 쌍수다 35에 93은 눈과 형색을 욕구로 안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눈과 형색도 어디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공의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 생명, 어떤 사람 귀가 나쁘고 어떤 사람 혀가 맛을 잘 못 감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입처, 내입처, 외입처, 그다음에 뭐요? 시액.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6의 61번가에 아무것도 그게 맞제 경이죠. 그러니까 그 식이 중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면 뭐가 된다? 중도가 될 수 있다.
우도가 만 원에서 하는데, 만 원, 우도가 보여요? 여기서 했는데 안 보이는 쪽이 있는 겁니까? 물리적, 그러한 만남이나 그러한 접촉이나 운동 방식은 있을 수 없어요. 네,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어떻게,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된다? 만약에 쌈마사티를 찾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 나타나요. 이거 너무 이건 저기네. 이제 아까 그 보면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페이지가 290쪽이잖아요. 약간 이거 만지면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그 페이지를 찾아가면 돼요. 한참 이거 사티는 하도 많이 나온 단어여서 이렇게 되네요. 여기 사티라는 단어가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목차도 있으니까 목차만이라도 쭉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냐면 어, 이제 뭐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난 사건 이런 거 없다. 다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낸다. 그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자료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뭐 제 그 상태도 그대로 다 드러내고 흠도 다 드러내고 잘났다고 하는 것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 제목만 봐도 와, 야 신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야. 아니, 저만 신납니까? 네. 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유기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때 보이냐? 포기하는 만큼 보이기 시작한다. 포기하는 만큼. 기본적인 태도가 포기를 해야 돼. 아, 내가 기쁨을 포기하리라. 행복을 포기하리라. 어떻게? 행복 잡으면요. 이게 이만큼 행복에 이게 비타민 C 달콤하거든요. 예를 들어 청산가리 먹어갖고 이게 행복이에요. 청산가리 먹고 몸이 분해되는 것과 같은 불행이 훨씬 크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 네. 존재계의 성격이 그렇다. 그것도 증거에 나왔잖아요. 저기 욕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힘센 사람이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숯불 위에 가서 지지고 굽는 거하고 같은 고통이다. 등등의 많은 표현들이 있죠. 안경을 해서 모르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인간관계를 통해서 윤회의 무서움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님 질문 없어요? 네,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뭐 끔찍했어요? 뭐, 무서워서 공포가 전율이 짝짝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네, 안 일어났어요? 네. 공포가 일어나, 공포 일어나라고 한 건데. 선생님 조금, 질문 하나 예, 있습니다. 누가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네, 예. 그 스님께서 누차 말씀하시지만 이 죽음은 그 대부분이 지옥에 이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경외, 예수님께서 이제 경을 이게 상육다니까 56분 102편. 102번에 예. 진리품의 인간으로서의 인간으로 죽은 경. 예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손톱 위에 흙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 죽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보다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이 훨씬 많음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스님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물론 실제는 그렇게 되지만서도 좀 이제 이런 현재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습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어떤 사람은 형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도 많이 태어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보다도 좋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게 맹구 의목에 비유해 가지고 그런 말도 하는데 그래 조금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고 함으로써 그런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말해 주는 게 좀 이런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좋은 느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두려워서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20년 전에, 야, 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왜 간곡하게, 왜 절박하게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또 해보시면 우리가 그 사티의 대상을 시음이나 느낌이나 법에다 두고 있으면 괴로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때. 근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막 괴로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외부적인 충격, 그 접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이 되잖아요. 이 안에 그 사념처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 교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봐드려도 그렇고, 제가 젓갈 음식을 좋아하는데, 새우젓을 좋아해요. 새우젓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사면은, 거기에 수천 마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생이 인간보다 훨씬 많잖아요. 음? 그렇죠. 엄청나죠. 예. 예, 왜냐면 지금 문만 열어도 뭐 수많은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까야를 보면은 윤회가 수긍이 분명하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당연히 저리 가겠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어, 이 공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문을 부순다면 내가 얼마나 이 인생 가치 있게 사는 거냐. 한 사람이라도. 날 제외하고. 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조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조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대안이 없어, 대안이. 예, 알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스님 이제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학, 뭐 사막도 사학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또 머무르는 또 기간이 또 다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선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잠시 머무는 사람, 오래 머무는 사람, 이 또 그것도 차이가 많이 있죠. 이 지옥에 머물더라도 그 기간이 또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 축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믿고 행할 것은 오로지 부처님 법을 실천하면은 아이가 그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는 게 처음이고 끝이 아닐까 할 정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기별을 잘못된 법들이 그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다. 훈련하면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공부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들 뵙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나도